절이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마음 가지시고 또 특별히 남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과 절제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구약에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위협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히브리 산파인 부하라고 하는 여인과 십브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시켜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산파들이 고민을 합니다. 태어나는 아이를 죽이자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아이들을 살려두자니 애굽 왕의 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그들은 그것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쪽을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는 거 다 죽이지 않고 모두 살려냅니다. 아이들을 살리는 이 산파들의 선택 때문에 그 당시에 태어난 모세가 무사히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사적인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파들의 위대한 선택이 모세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게 됐는데, 또 하나의 위대한 선택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신약의 사건,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인류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그런 선택적 사건입니다. 지금 빌라도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또 한 사람은 바라바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죄 그리고 반란죄 혐의를 받고 빌라도에게 고소를 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바라바는 살인하고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 가지고 지금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명절이 되면은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을 세워두고 빌라도 총독이 군중들에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예수님은 죄 없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했기 때문에 법정에 서시게 됐지만, 그 고소의 내용을 보면 그 고소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고소한 내용이 그 첫째가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 그것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스스로 왕이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 고소 내용만 보면 이 사람은 반란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진술을 듣고 예수님이 죄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서 있는 이 빌라도, 이 바라바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이 바라바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을 강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빌라도 법정에는 이 두 사람이 서 있어요. 한 사람은 죄 없음에도 고소당해서 법정에 서신 예수님, 또 한 사람은 살인한 죄수입니다. 명절 특사 사면으로 지금 한 명의 죄수를 풀어줘야 됩니다. 누구를 풀어주면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풀려나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사람을 죽였지만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 27장 16절을 보면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바라바가 유명한 죄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유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많이 죽여서 유명합니까? 강도짓을 잘해서 유명합니까? 아니면 전과가 많아서 유명합니까? 누가복음 23장 19절 말씀 보면 바라바가 왜 유명한 죄수인지, 그가 왜 유명세를 떨쳤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 말씀 보면 바라바를 밀란을 주도하고 살인하여 투옥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서 이 바라바가 밀란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살인하였고 그리고 투옥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라바는 바로 유대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력 시위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시위를 주도하고 로마 요인을 암살하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 바로 바라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유대인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운동을 하다가 로마 요인을 암살하고 옥에 갇혔으니 이 사람 석방돼 가지고 유대를 위해서 더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였다는 거예요. 바라바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쓸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두 분이 서 있어요. 두 사람이 서 있어요. 한 사람은 죄 없으신 예수님, 또 한 사람은 쓸모가 있는 바라바. 유대인들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 앞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각기 자기 색깔 있는 입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입장과 생각을 한번 보면서 나는 이 선택 앞에 어떤 입장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을 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신앙으로 결속시키고 이끌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정신적인 지주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등장해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또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그동안 유대 지도자들이 가르쳐왔던 것과 다른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동안 유대 지도자들이 가르쳐왔던 것들이 다 위선이고 그리고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 또 감추고 가려두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과 가려졌던 잘못된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꾸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줬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놔두면
자기들의 입지는 머지않아서 끝장날 것이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이 사람들이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빌라도를 찾아간 겁니다.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왔던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로마 당국에 자기들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찾아가서 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자기들 살자고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에게 종교재판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 교회 일꾼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특별히 여기 서 있는 제가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 그리고 군중들의 그 태도를 보고 대단히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우리는 분노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런 잘못된 모습에서 과연 자유로운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우듯이 오늘날 교회를 세상 법정에 세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수치를 당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죽여서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일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법정이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정까지 오느냐고 오히려 교회를 핀잔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보세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나한테로 데리고 왔느냐, 왜 나한테로 데리고 와서 처벌해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앙에 관한 것을 재판해 줄 수 없다는 것, 이게 바로 로마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로마더러 우리 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교회든지 예수님이든지 상관없다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빌라도의 입장을 봅니다.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를 치리한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고소당한 이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국가 반란을 그렇게 꾀한 사람인가? 정말 사회에 그렇게 무리를 일으킨 사람인가? 열심히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열심히 무죄를 설명하면서 억울하다고 변론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봤지만 예수님에게서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말 한마디면 예수님은 이제 석방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민이 됐습니다. 그 고민의 마음을 본문 24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풀어줬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는 로마 당국의 문책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가 간밤에 꾼 꿈을 남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내용이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렇게 꿈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빌라도의 아내는 빌라도에게 올바른 조언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죄 없이 끌려왔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풀어줄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야죠. 그런데 빌라도의 부인이 빌라도에게 어떻게 조언을 합니까?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니 풀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관하지 않으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빌라도와 그의 아내는 예수님의 일에 상관하지 않거나 피하면은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빌라도는 이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으로 손을 씻습니다. 그러나 손을 씻는다고 자기의 행위가 깨끗해집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죠. 자기는 예수님 처형과 무관하다고 회피할지 모르지만 이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 또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상기하고 있습니다. 상관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직무유기했기 때문에 대대로 역사의 오점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또 나에게 주어진 직책인데 상관하지 않으려는 그런 신앙 자세,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입장을 봅니까? 군중들의 입장을 봅니다. 군중들의 입장은 어느 쪽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모습이 바로 군중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유대 군중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득이 되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죠, 병자들을 고치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들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거는 기대에 그들이 어떻게 답했는가, 그의 외친 구호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호산나 외쳤죠.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구원하기는커녕 힘없이 잡혀가지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군중들은 당연히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보다는 차라리 바라바를 살려주자, 바라바 살려주면 그가 로마 요인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군중들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뒤에 부활이 있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전 세계에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군중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바라바를 절대로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했을 겁니다. 빌라도 역시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역사에 욕된 이름으로 길이 남게 될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재판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군중들의 이 어리석은 선택을 보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선택을 할 겁니다. 어떤 선택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시간 자기들 살자고 어리석은 선택을 해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충분히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서 내가 상관하지 않으면 무사할 줄 알았던 이 빌라도의 어리석은 처신도 봤어요. 그리고 현실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군중들의 태도, 그 모습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라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현실적인 바라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적인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믿음의 시각을 갖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